저는 이 시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해방과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3.1절에 병천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천에 가면 참 마음에 되새기고 살펴볼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유관순 열사 유적지를 다닐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많이 그날따라 다른 날에 비해서 더 많이 표현하기가 죄송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살 만큼 사는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유관순 열사에 비하면.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저리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병천 하면 참 다운의 시장이 이렇게, 그래서 병천장이 그 1일이라고 6일이더라고요. 그래서 4월 1일 날 병천 아운의 장터에서 3,000명이 군중 시위를 했고 만세 운동을 했고, 예? 다른 기록에 의하면 4,600명이 모였대요. 그 옛날에 1919년에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 3천밖에 안 되던 시기로, 정확히 내가 지금 기억을 안 되는데 지금같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천 좁은 시골 장터에 3,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기록이고요. 어떤 기록에는 4,600명이 모였대요. 그 막 독립만세를 외칠 때 현장에 19명이 현장에서 피살됐고요. 그때 유관순 열사의 부모가 현장에서 피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 유관순 열사의 그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관순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예배 때 하는 이유는 유관순 열사가 기독교인이고 생가지 바로 옆에 지금도 가보면 교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 제가 자주 가요. 사실은 거기를 자주 가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는 사실 거기를 여러 번 갑니다. 왜? 죄송합니다. 아니 그 어린 소녀가 요즘식으로 말할까요? 피자 사달라고 뗐을 만한 나이에 그 온몸으로 그걸 막 다 짊어지고 민족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유관순 열사의 그 순국이라든가 시위 과정에서 3.1절 만세운동 그 과정에서 보여준 신앙의 결기가 너무 존경스러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사고치고 하면서 또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저 죄송하지만 그 사람 쳐다봐. 이렇게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네 왜 사냐 진짜 너. 죄송합니다. 기도는 뭐하러 하냐 지금 인간아.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유관순 열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독립만세 운동은 정말로 마음을 흐느끼게 만들어요. 오늘날 빛바래져가는 한국 교회라고 평가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는 교회를 때려 부셨잖아요. 요즘은 예수 믿던 사람이 나가서 교회를 때려 부시네요.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서 사상과 이념이 교회의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철학이 기독교 신앙보다 우선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언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원칙은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위파요. 우위파. 하나님 파요. 왜? 너무 힘들어.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존중합니다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고백해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도요, 좌가 있고 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너는 좌냐 우냐 하나님 물으시면 나는 누구 파라고 그래야 되지? 저 솔직히 그런 정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기독교 외에는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반기독교. 저는 반기독교는 저는 용납을 못 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해야 돼요. 그리고 천안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여러분 그 주민자치법 그리고 갑자기 주여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합의 결의하여 각 교회에 다 통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 광고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내 사위가 여자가 오는 걸 용납할 수가 없고, 내 손주가 안 나오겠지. 그러면 손주가 태어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념과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여 있구나. 그래서 매여 있구나. 이념의 종. 매여 있다면 종이잖아요. 죄의 종인 것처럼. 사상의 종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은 다 들을 수는 없고 해방과 자유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받았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해방과 자유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그 해방과 자유가 흘러나와 가정에 그 해방과 자유가 흘러나와 나라와 민족에 적용될 때 가정이 행복하고 부강한 나라, 통일된 민족을 이루고 정말로 선진국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요 참 자유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3월 한 달 동안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가 과연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광복군이 조직이 돼 있었지만 광복군이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한국 땅에 오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어요. 맞잖아요.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광복군이 조직돼 있었잖아요. 임시정부가 있었고. 우리는 8.15 해방이 우리의 자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 남과 북이 대치됐고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분, 성천의 영광,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성령을 보내시되 우리에게 은사와 열매와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며 재림의 날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에게 해방의 은혜를 힘입었는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싸웠는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너는 자유자야, 너는 자유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신학 노선이 있고 여러 부류의 교단이 있고 여러 학설이 있지만, 그리고 개신교라고 대비되는 구교,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 사이비 집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 묵상이 깊어져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은 새로운 걸 배웠다고. 여러분, 온구이지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옛날 게 좋은 거예요. 복음은 옛날 게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면 이단이 돼요. 성경은 해석을 하면 안 돼. 성경대로 말해야 돼요. 이게 목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오늘 저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기절한 겁니다. 요래버렸다는 전 끝난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벗어나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교우님들은 성경 말씀을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어주신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감동하고 힘을 얻어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다는 것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이 외과 의사가 살펴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그때 그 책에서 그 의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손가락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이 손가락은 계속 끊임없이 떤다는 거예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 3시간밖에 매달린 시간이 예수님은 3시간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식일 전에 다 죽이긴 하지만 그럴 때 막 그 고통이 극심하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손가락이요. 여기다 못을 물론 여기 받았다고도 하고 여기 받았다고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손가락에 못을 박으면 이 손이요 막 이렇게 떤대요.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이 반응이 오는 그 시간을 막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톱 갖다가 좀 깊게 깎아가지고 손톱이 생채기가 나면 거기 아파가지고 빨리 빨간 약 발라야 되잖아요. 소독약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조금 있다고 유관순 열사가 내 손톱이 빠지고 내 이빨이 빠지고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아무도 내 손톱 뽑으려고 안 하더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손톱 뽑아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손가락 자르고 여러분 막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저 그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현장에 가봐야 돼요.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형태를 바라보며 찾아가서 그 십자가분을 그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그려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막 생각하면서 막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희생은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대 라고 해서는 안 돼요.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가슴을 치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주신 것이었구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셨구나. 그때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알았다면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됐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또한 마귀가 임금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아담이 번제한 이후에 이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이 육신의 정욕은 죽어야 끝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이 있는 한 끊임없이 정욕이 발생해요. 그래서 죽어야 이 육신의 정욕이 끝나니 이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마음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막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해방 육신으로 이 정욕으로부터 해방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자유해, 나는 해방됐어 라고 고백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어느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이번에 2월 마지막 주에 설교로 나와가지고 우리 만세 부릅시다. 그래가지고 전교인이 다 일어나고 만세를 3번 불렀다. 왜 주일 성탄 저기 저 3일절이 주일이 아니니까 2월 28일 날 27일인가 만세 부르다. 그랬죠. 아, 내가 오늘 할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음을 믿고 만세 부르는 게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요. 그게 바로 예배고요. 그게 바로 찬송이고 기도예요. 예.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 물론 이 진리가 뭐지?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 32절의 진리는 자기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물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저는 똑같이 봐요. 맞잖아요. 여러분 편지에다가 요즘은 문자로 하지만 문자로 아들, 딸 식사 어디 거 먹어 그렇게 써놓으면 그거 보고 그 문자 보고 그거 먹잖아요. 옛날에는 메모해서 이렇게 밥상에 놓았지만 그럴 때 엄마가 안 계셔도 그거 읽으면 가잖아요. 왜? 그게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진리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종이었어요. 종이 뭐예요? 매인 자는 종입니다. 매여 있으면 종이에요. 죄에 매여 있으면 죄의 종. 죽는 사람들은 다 사망의 종입니다. 사단에게 매여 있으면 사단의 종. 세상에 매여 있으면 세상의 종. 육신에 매여 있으면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으면 육신의 정욕의 종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종. 은혜에 매여 있으면 은혜의 종. 자유에 매여 있으면 자유의 종.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아무리 종이고 아무리 좀 신분이 천한 사람이라고 나는 다윗처럼 나는 벌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 그럼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신분이 변해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다윗이 나는 벌레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벌레요. 그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래도 벌레도 수준이 있지. 하나님 벌레잖아요. 여러분 영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0보다 작은 게 뭐예요? 숫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마이너스 앞에 딱 십자가 갖다가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이너스가 작을수록 큰 수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새로운 신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신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로 다 해결됐어요. 정죄가 뭐예요? 너는 도둑놈이야 라고 하면 이게 정죄예요. 이게 없어요. 왜? 도둑질을 했어도 도둑놈이라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용서해 줬거든. 예를 들면 그런 뜻이에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죄 다 짓고 예수님께 가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되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있는데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요 법이
해방했어요. 예수님이 해방했지만 예수님이 해방하도록 하는 그게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무엇을 풀어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해방됐어요. 여러분, 구한말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한일합방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자주 독립이 됐습니까? 자유 독립이 됐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이 하듯이 일본을 연합군이 무찔렀잖아요. 우리를 짓누르던 일본 제국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해. 물론 새로운 세력이 또 와서 또 눌렀지만 북쪽은 러시아, 소련이 왔고 물론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르죠. 남쪽은 미국이 왔지만 왜 우리 땅에 왜 남이 오냐고. 힘없으면 오는 거지 뭐. 우리 집에 왜 옆집 사람이 와서 대장 노릇해. 내가 힘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아플 때. 내가 지금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 옆집 아저씨가 와서 119 부르고 그 뭐 옆집 아저씨 온 거지 뭐.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왔잖아요. 내가 힘이 없고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법이 등장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힘입어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해요.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항상 생각,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이때 꼭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자유해. 집 나간 아들 가출했다고 그러지 그 자유라고 자유자라고 합니다. 철길을 달리던 열차 탈선하면 탈선했다고 그러지 자유하다고 안 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물고기 속에 있는 물고기 옛날에 이수보화를 읽어보니까 개구리에게 꿈이 있었어요. 나는 저 하늘을 나르고 싶어. 그 어릴 때 그걸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나는 저 하늘을 나르고 싶어. 그러면서 맨날 개구리들 사이에 말했어요. 나는 하늘을 나를 거야. 나는 하늘을 나를 거야. 그러면 맨날 하늘을 날고 싶어. 그러고 막 밖에 하늘을 날고 싶어. 그러는데 지나가던 새가 딱 잡아가지고 하늘을 날았잖아요. 하늘을 나는 순간 그는 자유했죠. 그러나 그 개구리 생애는 끝났습니다.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어야 개구리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제일 행복해요. 개구리니까. 속담이 그렇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새벽 가서 물 마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엎드려서 물 마시고 있는데 옆에 개구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뻐끔뻐끔하고 같이 물 마셨어요. 저 어릴 때. 그 샘 안에 개구리 편안해요. 파란 개구리.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외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유는 아니잖아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는 구원받은 자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총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악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고 그게 자유예요. 예배 시간은 예배하고 기도 시간은 기도하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승천 영광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성령 보내서 은사의 열매 능력 주시죠. 재림하실 거예요. 왜? 자유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육신의 정욕의 종, 세상의 종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이렇게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게 자유예요.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죄의 종로로 시작됐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순간 죄의 종로로 시작됐지만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이상하죠. 말씀을 어기지 말고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종로로 타세요. 자유자라면서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종로로 앞에 하나님을 붙이거나 사랑을 붙이면 이 종이 축복받은 종이야. 예? 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로로 타며 사실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엄마가 종로로 타시는 분, 그 종은 참 사랑의 종이 아니면 힘들어. 예? 밥 해줘야지, 청소해줘야지, 빨래해줘야지, 옷 깨줘야지, 또 뭐 해야 되죠? 또 뭐 반찬 만들어줘야지, 심부름 해줘야지. 그럴 때요, 마음에요, 이 X야! 이랬으면 진짜 종이요. 무슨 종? 사랑이 없는 종. 그런데 종살이 같이 하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행복해. 와, 종살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구나. 어떤 종살이? 사랑의 종살이. 그래서 저도 사랑의 종살이를 하려고 저도 좀 잘합니다. 열심히. 근데 어떤 때 바쁠 때는 막 그러면은 그래서 좀 안 바빠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자. 오해하지 마세요. 치열하게 살지 말자. 이게 좀, 왜? 너무 치열하게 살았어. 건강검진도 안 하고 막 몇 년을 살다가 오늘 자꾸 기침해서 이사를 가봤더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나중에 봤더니 암이야, 폐암이야. 좀 기침하거나 빨리빨리 가서 좀 검사를 하지. 6개월에 한 달에 한 번, 아니죠. 2년에 한 번씩 그거라도 좀 잘하지. 예? 좀 불편하면 좀 가서 한번 사진이나 찍어보지. 왜 치열하게 살아서 병원 가서 그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왜 그걸 그랬냐고. 왜요? 치열하게 살아서.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완성을 하지 말고 80%만 하자. 그래서 제가 설교도 100% 하지 말고 80%만 하자. 오늘 아침에 굳게 각오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80%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착 적용될 때 생명의 성령, 주의 영이 우리에게 생활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문서로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게 법인가요? 생명의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복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영생을 주시고, 성령이 안 오시면 영생이 안 생기거든. 은사와 열매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생활 속에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니 뭐 성령님 오셨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고 성부 하나님이 오신 것과 똑같고 말씀이 내 안에 다 주어진 것과 똑같아.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통이 있잖아요. 말씀 은혜통이 있잖아요. 말씀의 은혜통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탁탁 그렇게 생각나게.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주는 영이 지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그 말씀통에 주님께서 보여가지고 말씀 꺼내가지고 기도해라. 어떤 분은 너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니?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참 마음은 곧네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너는 마음은 곧긴 곧은데 좀 방향이 약간 좀 빗나갔어. 와,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주의 말씀 통해서 말씀을 꺼내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외치세요. 아셨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했어요. 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했으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딱 보면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분 만나면 되게 좋아. 대화가 돼. 그런 분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아침마다 해요. 꼭 해요. 전화해서 했어요? 아,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런 대화를 하고 싶어요.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선포기도. 제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거 가르쳐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떠나가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 떠나가. 이렇게. 이럴 때는 떠나가 하느냐. 떠나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떠나가! 이렇게 소리를 해야지. 떠나가. 그럼 안 가요. 아니, 안 가는 건 아닌데 강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제 밤에 이렇게 쉬는데 머리가 아파. 머리에 손을 탁 대고 아픈 현상을 예수 이름으로 이 머리 아픈 거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머리 아픈 거 떠나가! 그러면 잠자는 놈 다 깨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는 게 속으로. 하세요. 안 아파요. 믿고 하면 안 아파요. 근데 떠나가! 그러면 될까? 안 될 것 같아.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분은 안 돼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미래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천대 만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셨어요? 내가 믿은 예수님,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다 복을 받으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이 땅에서 비록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100배를 받아요. 복도 100배 받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100배를 받아요. 100배도 주세요. 약속했잖아요. 고난도 주세요. 뭐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도 받아야지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 받아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 믿음 때문에 순복한 거예요. 믿음 없었으면 그거 안 하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권리를 사용하세요. 권리가 뭔지 아세요? 자녀의 권리, 백성의 권리, 왕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왕한테 하는 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기도. 예? 성령 충만 요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세요. 아, 이미 왔다. 이미 네 안에 있어. 그래요? 은사와 열매를 주세요. 하세요. 세 번째, 불법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악을 끊고 죄를 물리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뭐냐? 사람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자리가 비어있어.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심어야 돼. 이게 불법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을 만들고, 예?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집을 줘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해요. 그것에 믿음을 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고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웃전도. 그런데 예수님 믿은 사람이 믿음이 약해요. 말씀이 약해요. 기도가 안 돼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말씀했으니 주님이 함께하심을 입고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말씀 약속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사랑과 능력 근신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성도들끼리 밥만 먹으면 안 돼요. 밥은 나중에 먹고 성도에게 신앙을 격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붙들고 기도하면 안 되니까 마스크 쓰고, 예? 눈을 보면서 성령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아이가 나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 그럼 걔가 나한테 와요 못 와요. 문 꼭 닫고 나오지도 않지. 그런데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 막 뛰어가서 엄마 아빠 막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가까워지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똑같듯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친밀함이 쌓이면 닮아가요. 친밀해지면 닮아갑니다. 부부가 서로 안 닮으면 안 된대요. 부부가 서로 안 닮으면 서로 안 사랑하는 거래. 그래서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요. 왜? 사람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안 좋은 것을 안 닮아가요. 이해 가요? 예,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